명호품 제7이로다. 화엄 법문하러 여기 올라왔습니다. 금년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도 방장스님, 주지스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의 원력으로 아주 원만하고 환희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권수가 80권인데 법회 숫자로는 9번이에요. 그래서 초해설법, 이해설법, 삼해설법, 구해설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80권 내에 품수가 39품이거든요. 그래서 9회 39품 80권이 이제 화엄경인데 오늘은 권수로는 이제 제12권 12번째 권이고요. 품수로는 39품에서 제7 열애명호품이 39품에서 7번째의 품입니다. 그리고 법회 차례는 2번째 법회예요. 초회가 끝났고 이제 제2회 법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해설법은 그 성불하신 부처님의 세계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초해설법이. 권수로는 11권, 품수로는 6품인데 부처님 그 성불한 세계를 말씀을 해서 그걸 소신인과라고 그래요. 소신, 믿을 바. 화엄경에서 무엇을 믿느냐? 부처님이 성불하신 내용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할 대상을 초해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2번째 법회에서부터는 능신, 능이 우리가 주체가 돼서 믿어서 덕을 이루는 내용이다. 그래서 능신성덕이라고 합니다. 능신성덕.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불을 하셨나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보살이 믿음을 내서 이제 보살행을 닦으면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나가는데 이 2회 7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제일 마지막이 29품까지가 그 믿음을 내서 덕을 이루어가는 내용이에요. 29품까지가 제일 마지막이 제 29품이 뭐더라? 이걸
평소에 외웠는데 이제 여기서 보려니까 잘 안 돼요. 불부사의품, 열의 십신상해품, 그 다음에 무슨 품이죠? 제35품이 있는데 열의 수호 광명공덕품, 열의 수호 광명공덕품, 이 품이 제35인데요. 제7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제35품까지는 전부 성덕품이에요. 덕을 이룬다. 성덕품. 이제 그 다음에는 보현행품, 열애출현품, 이세간품, 그때는 이제 성불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 조그만 법당에서 이렇게 좀 밝게 일에 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 1년 동안 이제 많이 잊어버렸던가 봐요. 이제 갈수록 눈도 침침해져 가지고 이게 안경 안 쓰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큰 책을 펴려니까 이게 뭐 넘기기가 그냥 하도 번거로워서 작은 책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들고 왔거든. 이거 보이겠어요, 잘? 이게 돋보기 안 쓰면 도저히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화엄경이 무슨 경이냐? 그거 조금 하고 열의 명호품 시작 부분 하고 오전 마치고요. 오후에는 열의 명호품 본문하고 사성제품 본문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엄경은요, 그 처음 시작을 법보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마갈제국 법보리장. 보리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보리장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성정각이라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정각을 이룬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각. 그래서 구해설법이 있지만은 그 정각도량을 떠나질 않아요. 정각도량을 떠나지 않고 이해설법을 하시고 정각도량을 떠나지 않고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를 항상 정각도량에 계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그 화엄경 내용은 부처님의 정각세계를 말씀하는 경이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경에는 경 이름이 있어요. 그걸 경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 이름만 보면 그 경이 어떤 경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경명. 그럼 화엄경 경명은 대방광불 화엄경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몸, 그걸 각체라고 그러고 대체라고 그럽니다. 깨달은 몸, 그 각체예요. 각체. 그리고 화엄이라고 하는 건 각용, 그 깨달은 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 부처님을 볼 때
시상불이 있어요. 시상불. 부처님의 모습을 보이는 부처님이 있는데 그것이 팔상성도로 시상을 해요.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출가해서 깨달아서 설법해서 열반하시는 내용이 팔상시상이거든요.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이게 시상불이에요. 시상불. 이게 팔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강경에 오면 시상이 아니고 여일이자 여인다 떠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상성불이에요. 이상성불. 이상불입니다. 이상불.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오면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체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상에서 이상으로 와요. 상을 여의는 걸로 와요.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 오면 원만불이에요. 원만불. 이 원만불이 뭐냐? 이게 부처님의 그 몸이라는 것이 이제 팔상으로 형상을 통해서 보인 몸이 아니라 그 깨달은 몸이에요. 이걸 각체라고 합니다. 각체. 그 각체가 대방광인 거예요. 끝이 없어요. 대방광이라는. 그리고 정해진 게 없어요. 이게 방이고. 그리고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팔상으로만 본다든지 상을 여의는 걸로만 보면 그게 안 되는 건데요. 이 화엄경은 각체와 각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 각체는 대방광이고 각용은 화엄이라 원만자재한 거예요. 원만자재. 그 대방광이라는 건 원만이죠. 그게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고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대방광이고 화엄이기 때문에 이게 원만 성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의 부처님은 원만불이고 금강경의 부처님은 이상불이에요. 상을 여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소법도 아주 작은 것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이상. 근데 이제 화엄경은 일미진 중에 함시방을 해요. 가느다란 이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다 담고요. 티끌마다 시방세계와 다르질 않아요. 또 무량원겁이 적일념이에요. 한량없는 길고 긴 세월이 일찰나고 일찰나가 한량없는 길고 긴 세월인데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러냐. 이 시방과 미진과 또 일념과 원겁이 전부 부처님의 그 깨달은 각체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각체를 비유로 말할 때 해인삼매라고 그럽니다. 해인삼매는 비유고 법으로 말하면 각체, 깨달은 몸이에요. 이 팔상으로 보인 몸이 아니라 깨달은 몸, 각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체를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신, 부처님의 몸. 그래서 각은 불이고 몸체자 체는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 오면 시상불이나 이상불을 넘어서서 부처님의 몸은 그 깨친 몸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혜지자 몸신자 지신이에요. 지혜의 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의 세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거울의 그림자처럼. 거울의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것이 이 법계입니다. 이게 법계. 그래서 진허공 변법계 일체 세계 만상의 존재가 부처님의 각지소현이에요. 그 깨달은 지혜에 나타난 바예요. 그것이 그 넓고 넓은 바다에 많은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그걸 도장인자를 쓰는데 그 도장인자는 그림자라는 소리죠. 이게 종이에게 도장 꽉 찍으면 그 종이 위에 도장 자국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 도장 자국이 바로 종이거든요. 그것처럼 바다에 수많은 그림자가 드러나지만은 그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별도 없고 바닷물에 비춰진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산도 없고 뭐만 있죠? 물뿐인 거예요. 물. 그래서 보일 때는 그 그림자로 비춰진 그 그림자가 산도 보이고 뭐 사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해도 보이지만 그건 물뿐이에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물뿐인 거예요. 그래서 별도 물이고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게 해인삼매 각지소현. 일체 법계가 각지소현인 거예요. 그 각의 지혜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물속에 별이 보이는데 별이 아니라 그건 물이었다. 분명히 해가 보이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 보면 해가 없어요. 물뿐이에요. 그래서 일체 법계가 각지소현인 거예요. 그 깨달은 지혜에 나타난 바예요. 그래서 그걸 지영이라고 그럽니다. 지혜지자 그림자 영자. 일체 만물이 지영이다. 지혜에 비추어진 그림자다 이거예요. 아 이거 참 중생이 모르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비춰진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의 물에 비추어진 그림자인데 거기서 그 비추어진 그림자 모양만 알고 그 마음 물을 우리가 몰라서 그걸 미혹하다고 합니다. 그걸 미혹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물에 비추어진 그림자일 뿐이고요. 아무리 큰 것도 물에 비추어진 그림자일 뿐이니까 큰 것이라고 해서 절대 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물일 뿐이에요. 작은 거라고 해서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건 큰 것의 자체가 없고 작은 건 작은 것의 자체가 없어서 오직 영상해인이다. 영상은 그림자고 바닷속에 비춰진 모습이다 이 말이죠. 해인과 영상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미진이 시방세계 포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시방세계가 일미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다 이게 각지소현이고 각지에 나타난 바고 아무리 큰 거라고 해도 각지에 나타난 바니까 이 각지로 볼 때 뭐든지 다 원만한 거예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큰 게 비춰졌다고 해서 각지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게 비춰졌다고 해서 각지가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원만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각지의 소현이고 100년을 살아도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각지의 소현이고 이게 원만이에요. 그래서 화음은 원만불, 금강은 아까 무슨 불이라고 그랬죠? 이상불. 예. 또 아함은 시상불, 보일시, 형상이라는 팔상이라는 그 형상상. 그래서 시상불, 이상불, 원만불 이게 불교가 쭉 가르쳐지는 그 순서입니다. 그게. 그리고 불교는 언제든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인과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상불을 말씀하는 그런 시기에는 인과라고 그럴 때 삼세 인과를 얘기를 해요. 삼세 인과. 삼세는 이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삼세 인과거든요. 과거세에 지어서 현재세에 받고 현재세에 지어서 미래세에 받고 이게 삼세 인과거든요. 이것이 그 초기에 부처님을 볼 때 시상불, 상을 보이는 부처님을 보는 그때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에 오면 깊을 심자 두를 써서 심심인과라고 합니다. 금강경을 세친보살이 해석한 논이 있는데 그 금강경은 심심인과다. 깊고 깊은 인과다 이래요. 그럼 왜 깊고 깊은 인과냐? 금강경은 수행을 할 때도 무주상 수행을 해요. 상에 머물지 않는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인이 깊어요. 그러면 성불을 하면 무슨 성불이라고 했죠? 상을 여의는 성불을 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도 머물지 않고 다 여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상을 여요. 보살이라는 상을 여의고 부처라는 상을 여의고 중생이라는 상을 다 여요. 그래서 이 일체상 중생상, 보살상, 부처상, 일체상을 다 여의면 이 일체재상이 증명재불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체재상을 여인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과가 깊은 거예요. 과가. 그래서 인심과심이라 수행을 할 때는 상에 머물지 않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 수행을 하니까 인이 깊죠. 성불을 해서는 또 상을 다 여의는 성불을 하니까 과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심인과라고 합니다. 깊을 심자 두 개, 깊고 깊은 인과다 이런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잠 오세요? 설마 오전이니까 잠은 안 오겠지? 근데 이게 잠이라는 게 재미없으면 오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재미있으면 잠 안 와요. 근데 아무리 쉬워도 재미없으면 잠 오거든. 근데 이런 법문을 듣고 잠 오는 거는 반성해야 돼요. 그 말 했다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엄경인과는요, 원만인과예요. 원만인과. 그 원만이라는 게 뭐냐? 인원과만이라고 그래요. 화엄학에서. 인이 원만하고 과가 원만하다. 그래서 인원과만이에요. 그 인원과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 이거 경제목 한 번만 읽어도 그게 전부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초발심보살이라고 해서 모자라는 게 없어요. 또 최상성불을 했다고 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이 원만하고 과가 원만해서
순서는 있으되 그 순서마다 다 원만해요. 이래가지고 화엄경 인과는 원만인과입니다. 원만인과. 시작이라도 마지막 도달한 거와 다르질 않아요. 그걸 원만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도달한 종점이라도 출발점과 다르질 않아요. 그걸 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종불과로 설명하는데요. 그 각지 종자, 깨달은 지혜의 종자가 그게 불종이거든요. 또 각지의 결과를 이룬 게 그게 불과거든요. 그러면 그 종자를 처음에 심을 때 그 씨앗을 말이 가지고 싹이 나도 그 종자가 그대로 보이진 않아도 있는 거예요. 싹이 싹 속에 있어요. 전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에서는 도로도 없으면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그 싸가지 없다는 게 그게 종자가 그 싹에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싹이 잘 안 보인다 이거지. 근데 사실은 있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건 없지요. 경책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좋은 종자를 심으면 그 싹이 나도 거기에 종자가 있어요. 또 줄기가 자라도 줄기 속에 거기 종자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꽃이 펴도 그 꽃 속에 종자가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제 나중에 열매가 탁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후에 맺힌 열매나 최초에 심은 종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후에 성불한 것이 불과를 이룬 거고요. 최초에 발심한 것이 불종을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화엄경을 듣고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 그 불종자를 심은 건데 그 심은 것이 나중에 성불했을 때와 똑같아요. 이게 원만인과예요. 원만인과. 이렇게 재밌는 법문이 어딨나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이 화엄이 완전히 불교의 최정점이고 대승의 꽃이에요. 그래서 요 일승 요거 하나밖에 없다. 부처님의 그 해인삼매, 각지, 각체, 각용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방광 각체로 화엄의 각용을 펼치는 것이 이게 화엄인데 처음 시작도 원만하고 끝도 원만하고 중간도 원만하고 다 원만한 거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엄경 본문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세존께서 마갈제국아라냐 법보리장에 계시면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묘가 개만하니 이행이 영원히 끊어졌으며 무상법을 통달하셨으며 부처님의 머무는 세계에 머무시며 불의 평등을 얻으시며 장애 없는 세계에 도달하시며 말할 수 없는 법을 말하시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며 불가사의한 법을 세우시며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널리 보시었나니라. 그러니까 화엄경은 그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서부터 탁 출발을 해요. 그 깨달은 내용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제1의 처음 시작도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어찌 됐느냐? 그 깨달은 지혜 몸이 3세에 다 들어간다. 이게 지입3세예요. 지혜가 3세에 들어간다. 이 말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그 지혜 바다에 비추어진 그림자인 거예요. 아, 이걸 못 깨달아서 중생이에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시간은 그 지혜 바다에 비친 그림자니까 일찰나의 그림자나 무량겁의 그림자가 똑같이 바닷물이지 그림자는 물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인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이 있느냐면 이거 적어왔는데 요새는 안 적으면 다 잊어버려. 참 이게 문제예요. 기신이 충만 일체 세가 아니라 세계가 아니고 세가 아니라 그 부처님의 지혜 몸이 기신이거든요. 그 몸이 충만 일체세간이에요. 일체세간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이 온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지혜가 온 그 시간 속에 꽉 차서 그걸 시방3세라고 그러잖아요. 시방3세가 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 비추어진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지, 불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이 지혜가 없다. 이게 화엄경은 그 깨달은 지혜 몸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상을 보인 그런 시상불,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언제 어디서 돌아가시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은 지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역시 또 그 깨달은 내용부터 출발하거든요. 이때에 세존께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장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고 그 다음 법문을 어디서 이제 두 번째 법회를 보광명전에서 하시는데 이 처음에 정각을 이룬 법보리장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보광명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광명전이 어디냐 이거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딴 데가 아니고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법보리장이 그대로 보광명전인 거예요. 이 보광명이라는 건 환히 비춘다. 이제 법보리장이라는 건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환히 비추는 게 지용이거든요. 지혜의 작용, 지용이고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은 지체인 거예요. 몸이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몸이 있으면 이런 그릇과 같은 몸이 있으면 이게 쓸 거 아니에요. 쓸게. 그래서 이 체를 해인산매라고 그러고 용을 화엄산매라고 그러거든요. 용을 부처님의 그 불화엄이잖아요. 그 화엄산매인데 그 화엄산매는 자제덕용이라 자제덕용. 자유자재하게 그 덕작용 만덕의 그 작용을 일으키는 걸 화엄이라고 그러죠. 그 대방광이라는 건 지혜의 체이기 때문에 이건 해인이요. 일체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그게 대방광 각체거든요. 그걸 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깨달은 몸을 말하는 것은 해인이고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은 몸이 온갖 공덕을 드러내는 것은 화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는 본산매가 해인산매고 그 주산매가 화엄산매입니다. 그래서 화엄산매, 해인산매 두 산매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광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처음 그 부처님은 설명하는 내용이 묘할 묘자 깨달을 오자, 묘가 다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묘한 깨달음이다, 이거는 화엄가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 묘를 바를 정자 깨달을 각자 정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착할 선자 깨달을 각자 선각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그래서 정각이나 선각이나 묘나 뭘 깨달았느냐? 일체 세계 법계가 자기 마음의 바닷물에 비추어진 그림자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뿐이지, 말하자면 각지 그것뿐이지 거기에 비춰진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만날 보면 이 불신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아요. 화엄경에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부처님 몸이 법계에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부처님의 공덕이 종종무진이라, 이런 말. 불신이 충만법계하고 불덕이 종종무진이라,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불덕이 가지가지로 끝이 없는 거는 화엄삼매고, 불신이 충만법계한 것은 그거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중간중간에 시험을 봐야 잠이 안 오는데 그 해인삼매인 거예요. 해인삼매. 해인삼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님 깨달은 몸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요. 깨달은 몸을 자꾸 형상 몸으로 알려고 그러니까 막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전부가 저 부처님 몸인데 뭐 그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비춰진 저 모양인데, 이게 그대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그림자지, 이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마음에 비추어진 그림자지 자체가 없는 거지. 그런데 미했다라는 건 거기서 마음은 미하고 형상만 알아서 그걸 미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계를 모르고 세계만 안다, 이렇게 해서 세계는 몸이다, 물질이다,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는 게 세계거든요. 세는 시간이고 계는 장소예요. 계, 세계. 그 세계만 알고 법계를 모른다. 이 법계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세계가 다 지혜 법계에 비추어진 그림자예요. 그래서 지혜만 알면 이거 큰 거나 적은 거나 오랜 거나 짧은 거나 자재무해한 거예요. 요게 해탈이거든요. 이게 화엄 해탈이에요. 그래서 가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은 화엄이 참 멋진 게 아주 잘 해놨어요. 약찬계만 외우면 화엄경의 구성 체계를 환히 알게 돼 있고요. 어떻게 구성됐다는 게, 또 법성계만 외우면 화엄경의 그 원리를 그대로 아주 이 손바닥에서 유리알 보듯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상지혜를 얻으면 그게 궁좌 실제 중도상인데, 최상지혜 이제 부처님 같이 얻는 거예요. 실제 중도상, 진실세계, 중도의 자리에 궁극적으로 딱 도달하면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신명비로자나 보는 그건 약찬계고, 법성계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구례부동명의 불이라. 이거 멋있는 거예요. 가도 이제 지혜를 다 얻어놓으면 본래 지혜 자리에서 한 티끌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는 걸 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대로 원만불이고 원만세계에 있었다. 그래서 그 원만불, 원만지, 원만각행에서
한 티끌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딱 알았을 때 그게 미묘한 깨달음이 완전히 만족하다 하는 거죠.